그 생각을 많이 해보면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있는가? 어떤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은 또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고난이 끝나서 이제는 눈물이 그치겠구나 그랬는데 또 다른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또 눈물 흘려야 되고, 어느 때는 막 가슴이 터질 정도로 막 위장이 다 꼬여버릴 정도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교회 나와서, 이번 주간도 낮에 보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막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절실한지,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자녀 때문에 고통이 왔으면 저 엄마는 저렇게 눈물로 기도할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겪어가면서 어, 이제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이렇게 보면은 고난의 비밀을 다 깨달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땐 제가 몰랐는데 그 이제 고난을 이렇게 다 깨닫고, 아, 이게 어떤 종류의 고난이냐. 첫 번째는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더라고요. 내 죄. 그게 다 씻겨지지 않으면 이 고난이 계속돼요. 예. 그렇게도 구분해 봤고요. 또 하나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물려받은, 조상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서 받은, 조상들이 또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충성하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내가 그걸 또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또 있더라고요. 예. 또 하나의 고난은 내 죄가 아니라 이웃의 고난이다. 이웃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이웃이 짊어져야 되는 고난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네, 잘 적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내 고난이 이제 누구 고난이냐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혼하실 때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하고 결혼했으면 내 고난을 그 사람이 가져가고 그 가정이 책임지니까 괜찮은데, 나보다 믿음이 없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는 이건 각오해야 됩니다. 결혼 후에 계속해서 생기는 많은 예기치 않은 우환들, 또 자녀가 아픈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그거를 그 죄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이 책임지셨듯이 의인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내 남편의 고난, 내 이웃의 고난,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모든, 자, 다 정리되셨죠? 내 죄냐, 조상의 죄냐,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의 죄냐, 이 세 가지의 죄. 자, 그것이 이제 다 해결되었을 때 이웃의 죄, 이 세 번째 이웃의 죄는 여러 종류죠. 뭐 내 친구의 죄를 짊어질 수도 있고. 근데 뭐 그 이웃의 죄를 짊어지는데 어느 교인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뭐 아프고 고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식구 안에서 내가 왜 아파야지? 내가 왜 막 눈물로 고통 속에 밤 지새면서 기도해야 되는 고통이 내 몸에 남아 있지 하는 건 이제 식구는 한 구원의 밥솥을 같이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식구의 고난은 자기가 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 좋은 배우자랑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고난이 없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배우자랑 고난에서 계속해서 어떤 중독적인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예. 그러면서 그 고난을, 그 이웃의 죄든 남편의 죄든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내 몸으로 겪으면서 그것 때문에 내 몸에 병도 오고 막 이러면서 인생을 지나서 이제 오늘이 이제 그런 날이면 좋겠는데요. 한 나이가 한 40대다, 50대다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과거의 고난을 이제 마치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로서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합니다.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없어져 있는 거지 내년에 또 과거가 계속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송년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문의 기도를 그동안 나눠드렸던, 제가 그동안 나눠드린 게 13페이지를 나눠드렸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스테이플로 이렇게 찍어 보니까 13페이지더라고요. 13페이지 나눠드린 그 고난을 갖다 다 이웃의 죄도 회개하고 뭐 식구의 죄도 회개하고 십계명도 지키지 않은 거 회개하고 뭐 주기도문도 그렇게 살지 않은 거 회개하고 다 해 보니까 예, 그 많은 페이지를 내가 한 100번 이상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그걸 여러분 순종하고 어떤 분이 문자 오늘도 10번 읽고 회개하고 자렵니다. 그런 문자도 왔는데 어저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회개해서 싹 없어졌을 때 그게 이제 우리들이 알게 돼요. 이게 내 죄가 이제는 끝났구나. 내 죄가 끝난 건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고 뭐 다른 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다 버리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그 단계가 됐겠죠. 그런다든지 아니면 이웃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든지 내 가정이 완전히 행복해가지고 물질 문제, 병이 있는 문제가 다 내 가정에 다 떠나갔다든지 귀신이 다 떠나갔다든지 조상의 더러운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든지 그건 다 이제 정리가 된 때가 있어요. 그 정리가 된 때의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이거 너무 좀 귀한 건데 오늘 좀 얘기가 좀 아깝긴 아깝다. 이거 평생을 가지고 깨달은 걸 한꺼번에 다 이거 공개하려니까 좀 아까운데 3부에 그냥 하시죠. 뭐 2부는 좀 참으시죠. 감사합니다. 아무도 반응 안 하는데 반응. 아유 저분이 노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큰 수술을 하고 그래서 어저께 결혼식 가는데 노 하신 저 집사님이 운전해 주기로 했는데 또 갑자기 큰 수술 받아가지고 운전을 못해서 딴 분을 급조해가지고 25인승 운전해서 갔다 왔습니다만은 자 우리들에게 그런 뭐 수술도 봐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딱 끝난 지점인지 오늘이 이 송년주일에 그것이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게 끝났나 안 끝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여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다 끝났을 때 보니까 다 졸업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졸업되었어요. 그때 뭐가 있냐면 새해는 어떤 새해로 나에게 아까워서 자꾸 얘기를 질질 끌고 있네. 그래가지고 새해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냐 하면 보상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근데 새해에 아무 상급도 없고 보상도 없고 그대로 속삭이는 사람은 계속 속삭이고 불신앙은 계속 예배 안 드리는 불신앙은 계속 되어지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보상이 아직 안 왔어요. 보상은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내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죠? 보상은 이제 이 질병이 끝나는 거예요. 보상은 물질 때문에 어디 가서 나 어려워. 제발 어디 가서 어려워라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네? 보상은요 어떻게 오는 거냐 하면은 내가 어려워 나 힘들어 도와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보상은요 보상이 터지는 날 어마어마하게 내가 예기치도 않았던 방법으로 물질을 주십니다. 갑자기 뭐 아파트 분양이 떨어진다든지 아무도 안 웃으시네. 보상의 시간이 저는 새해에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연말에 회개문 그 긴 거를 다 읽으면서 눈물로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기도하시고 그리고 용서할 건 다 용서하시고 버릴 건 다 버리고 다 정리가 되는 시간이에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또 내년도에 이 고난이 지속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 이번 주 안에는 다 버리는 거지. 내가 회개하지 못한 거 다 끊고 중독증 안 끊어지는 거 다 끊어버리고 안 그러면 내년에 보상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잖아요. 또 이웃을 위한 기도도 그들의 죄가 다 회개되고 내 남편이 다 회개되고 나처럼 철야기도 나오고 나처럼 새벽기도 나올 정도의 신앙으로 내 남편이 변화될 때까지 작정하며 기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연단이 우리 가정에 없도록 해야 되고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를 왜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장수함의 축복을 주셨나 보면은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가 말한 세 가지의 고난인데 그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되겠네요.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은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없어요. 또 저처럼 이렇게 4대째 믿는 집안, 저희 자녀는 5대째 믿는 집안이 있다면 나만 잘 믿으면,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있을 수 있으나 조상이 나에게 내려준 고난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1대째 믿는 분은 자기 죄 때문에도 고난받지만 조상의 죄 때문에도 고난받고 또 시집장가 가가지고 식구들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까지 삼중고를 겪기 때문에 삼중고가 겹치면은 어마어마한 고난이 덮치기 때문에 최소한 내 죄 때문에 고난은 내 자녀들이 받지 않도록 내가 완전한 회개로, 내가 이 연말에 내가 다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받았던 십자가의 고난의 특징은 인류를 위한 고난.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한 거냐 할 때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야,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고난 받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십자가야. 아유, 저게 내 십자가야 할 때 십자가 맞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 것은 십자가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 그 고난은 그냥 시브롱 파이프 고난일 뿐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줬냐 하면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고난을 받고 있으니 너희도 네 죄를 다 졸업했으면, 조상죄까지 다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 네 식구들의 죄, 이웃의 죄, 인류의 죄, 나라의 죄, 그 죄를 다 짊어져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본을 끼친 것처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왜?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요. 2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를 가져오거든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거짓말을 할 만한 어떤 그 환경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고 살면 안 됩니다. 무서운 건 거짓말이에요. 죄 진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거짓말도 한 번 없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22절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23절에는 욕을 당하셨지만 자기 죄로 인한 욕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이 아닌 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줄 때 사람이 동원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거든요. 그때 그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같이 욕하면 이웃을 위한 죄가 회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사실. 그게 너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학에서는 막 욕하고 싶으면 욕을 막 뭐 산에 가서 해버려라, 누가 사람한테 해버려라, 그래야 치유가 된다.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성경에는 반대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소해? 그러면 욕하지 말면요, 그 병이 다 나한테 와가지고요, 심장병, 혈압 이런 걸로 다 옵니다. 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욕도 못하고 살아. 그러면 금방 나에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의 병들은 남자들이 회개 좀 해야 돼. 할렐루야. 안 웃어도 계속 갑니다. 여러분 안 웃는다고 내가 여기서 포기할 것 같아요. 계속 웃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자로 태어나서 나한테 씹어가지고 애 낳아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만 애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가지고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새해부터는 거지 같은 성질 좀 부리지 마시고 자기 고집 좀 꺾으시고 아멘 하신 분부터 좀 그렇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정말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괄호 열고 사람 됐구나 가로 닫고 할렐루야. 고개 끄덕이는 거 봐. 부인 권사님 고개 끄덕이고 내가 저 김 집사님의 마음을 나만큼 알아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면 시험 받은 거야. 근데 아멘 했으니까 시험 받은 게 아니네. 예. 그러면 보세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을 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맞지만 그를 위협하면 안 되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24절에 그 이웃의 죄를 짊어질라 그러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자기 죄가 아니에요. 자기 죄는 없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예수님 아닌 우리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고난받음으로 어느 정도까지 고난받아야 되냐? 내가 무지하게 많은 죄를 졌는데 그 죄에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 죄 때문에 계속 배우자를 괴롭히고 있으면 이 배우자가 그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짊어짐으로써 언제까지 그 고난을 짊어져야 되냐면 이 사람이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이 사람이 자꾸 술을 마셔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에게 본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고난을 어디까지 철회하기도 하고 어디까지 금식하면서 해야 되냐. 이 술귀신이 다 빠져날 때, 나갈 때까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술 냄새 안 풍길 때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냐. 아직까지 내 기도가 약하면 술 냄새가 계속 풍기고 계속 가서 뭐 접촉사고가 났다는 등 뭐 가서 싸웠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또 작정 기도하고 그 고난을 내가 짊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그분의 채찍은요 내 병까지 고쳐준다. 내 가정에 병이 남아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채찍에 맞겠습니다. 내 집안에 있는 모든 병을 다 제거해 주옵소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처음에 읽었던 너희가 그 고난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도 너희를 위하여 죄 없으시지만 고난을 받아서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는데 그 다음에 있는 건 기쁨이고 보상이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꼭꼭 보상을 받으셔야 돼. 안 받으면 내게 고난이 더 심해져. 그래서 그래요. 꼭꼭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또 금식할 것이고 또 새벽재단에 철야재단에 와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좀 봉사하라고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시니까 내가 새해에는 봉사하겠습니다. 봉사 안 하면 봉사된다. 봉사해라. 옆에서 손 한번 잡아보세요. 봉사합시다. 시작. 봉사합시다. 헌신 안 하면 새 신발 안 줍니다. 주여. 헌신하면 헌신 신어요. 새 신발 신을지어다. 아버지 참 제가 저를 생각해도 한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저게 목사냐 그런 생각을 할 줄로 믿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늘 1년 동안 제가 쓸데없는 농담하면서 1년을 버텼듯이 내년도도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제가 읽다가 이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남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보다 더 상급이 더 크더라고요. 여러분이 고난받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짝구절을 저는 요한일서 3장 2절을 찾아봤거든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장래에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내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결국은 장래에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상급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고 내년도에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내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그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그 고난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사실 그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내 죄는 다 정리했는데
내가 또 남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살아간다는 것도 참 큰 축복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남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살았던 그 죄 없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가 보상인가 했더니 내년도에는 예기치 않던 다른 보상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보상을 누린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죄를 없애려고 했던 것에 대한 면류관은 없어요. 근데 남의 죄 때문에, 내 교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매일 교회 나와서 그 아픈 아이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여러분들의 그 축복은 하늘의 면류관으로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없으면 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하고 예수님의 보상을 너희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든든히 착고에 채워졌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 감옥에 있어야 돼? 내 죄 때문인가?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으면 그냥 그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지금 보상의 차원으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단계인가 아닌가를 오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내년도에 내가 어떤 보상을 받고 천국에서 내가 어떤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감옥에서 내 죄 때문에 아이고 아파 죽겠어 울고불고 하면 자기 죄 회개한 걸로 끝나는 건데, 보상은 뭐냐? 바울과 실라가 야 우리 울고불고 하지 말자. 그럼 뭐하니? 찬송하자, 기도하자. 거기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26절에. 그 다음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보상에는 기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내 착고의 메인, 내 쇠사슬뿐만이 아니에요. 그 보상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다 복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지 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오늘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 고난을 받는 거야? 이걸 깨달을 때 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 옥문이 열리는 현장이 바로 감옥이었어요. 바울과 실라의 감옥이었어요. 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 범사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우리들이 도달해야 되고, 결국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짊어짐으로써 예수님의 상급을 같이 누려야 되고, 내년도엔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끊지 못하는 그 중독적인 죄 때문에, 내가 불러들인 귀신의 역사 때문에 제발 내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는 새해가 되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자녀가 고통받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끊지 못하는 죄나 잘못이나 중독적인 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내 자녀들이 끊임없는 고통을 받을 텐데, 그것을 더 이상 받게 할 수는 없잖아. 난 그게 너무 눈물이 나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내 죄 때문에 왜 나만 고통받지 않고 내 자녀가, 죄 없는 자녀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 자녀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어린애가 무슨 죄를 졌겠냐고. 회개 기도문 읽으면서 100번, 200번, 안 되면 300번, 400번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 나눠드린 이 회개 기도문 있잖아요. 회개 기도문. 세종오늘의 교회는 지난 금요일은 또 이거 읽었습니다. 1년간의 모든 죄를 회개, 마지막 금요일이니까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말씀 읽지 않은 죄, 기도하지 않은 죄, 예배 내 마음대로 빠진 죄 다. 왜? 이 원리는 성경의 아비의 죄는 자식이 갚겠다는 원리에 의해 가지고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갚으시오며 그 원리에 의해 가지고 자식이 고통을 받으니까 자식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녀, 고통 없이 살아가는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자기 죄 다 정리가 돼야 돼.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식을 위해서 매일같이 몸부림쳐. 저는 1시간 이상씩 자녀에게 이 죄가 내려가지 않도록 회개 기도하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1시간 이상 방언으로 기도, 1시간은 한국말로 기도하면서 낱낱이 내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1시간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능력받고, 그렇게 집회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죄의 고난을 다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히브리 12장 2절에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 앞에 즐거움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야. 내가 그냥 허무한 고난을 받으면 안 돼요. 내년도 상급이 보이냐 안 보이느냐? 보입니까? 할렐루야.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요? 그분은, 그 예수님은 앞에 기쁨이 있을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내가 오늘 고난을 참을 수 있어. 왜? 분명히 그 사람은 변화될 거니까. 분명히 내 아이는 고쳐질 거니까. 죄로 인해 그랬으니까 죄가 다 회개되니까 이제는 앞길이 열리는 거야. 이제는 그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난 눈물 나요. 죄 없는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생각해보면 너무 눈물 나.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감당하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내가 왜 고난을 짊어져? 나 부끄럽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스데반도 그 고난을 따라가면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고난받는 자세가, 절대 고난 중에 남을 욕하면 안 돼. 심지어 정치가도 우리 입에서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를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게 이상하지만 하여튼 내 죄가 회개되면 우리나라는 안정이 돼. 그래서 나라 얘기를 저 앞에서 하지 마세요. 나라는 우리 죄 때문에 생긴 문제들. 자, 그래서 내 죄가 빨리 회개해. 내 죄.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에베소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이 고난을 통과할 때는 에베소 4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 이게 고난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거 하면 돼. 그럼 우리가 복받게 돼 있어. 왜? 내 죄로만 내가 고통을 받고 있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더 친절하게 해라 이거야. 더 용서하라는 거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지만 해라. 그 정도만 용서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용서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용서의 기름 부음이 나타날지어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용서되겠습니까? 이제 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젠 끊지 못하는 중독죄 오늘 끝낼 수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 눈물 흘리면서 끝낼 수 있습니까? 주여, 모든 죄가 다 끝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상급의 날이 열려지게 하시고 건강의 날이 열려지게 하시고. 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솔하면 기도합니다.